거룩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에게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할 것을 믿으며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2023년을 승리하게 하시고 일평생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응답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며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되며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이 시대가 영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가 쉽지 않은 이 시대에 또 우리 자녀 교육도 쉽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승리할 것인가? 성경에는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한다. 할렐루야.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자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성경 전체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 말은 친구같이 막 농담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통했어요. 친구같이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목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만큼 복받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호칭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도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근데 원래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문도 막 믿음이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집에서 태어났냐?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어떤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불로써 믿는 자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집이 많았을 거고 저희도 우상 숭배 많이 했고 저희 아버님이 제게 제사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이렇게 드리는 거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우상 숭배에서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데라의 족보는 이라냐. 데라가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마 데라도 마음에 많이 아픔과 상처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봐요. 왜? 아들이 먼저 죽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사라에 대해서 특별히 창세기 11장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레 자신도 우리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야.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다는 거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였더니 하는 말로 봐서 어느 시기엔가 데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문서도 이게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불신자 가정 속에 있었지만 그 전에 데라가 믿었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예수 믿게 했든지 택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그런데 택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첫째 음성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목사님 그래서 제가요 고향은 서울인데 떠나왔어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는 땅을 주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우상 숭배와 관습과 가치관과 습관과 이거 다 버리라는데 잘 못 버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립니다. 버리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목적, 생활, 습관, 가치관, 말, 행동, 언어 버려야 된다. 이거 버려야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편지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풍성한 은혜, 지지식 부활을 누릴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새해 첫 주일 돌아보면서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 누추하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불신하는 거 다 주께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연말에 또 놓고 또 그리고 맨날 이렇게 생활하지 말고 한 번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당시 시대를 부족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 그럽니다. 족장. 이 부족 시대는 요즘 시대와 틀립니다. 이 부족을 떠나는 건 죽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난다는 건 무슨 약속된 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있는 것도 직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만 믿고 떠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무 보장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그거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믿음이 뭐냐? 세상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거 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고, 돈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인정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내 습관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못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버리시고 첫째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거 버리지 않고는 못 따라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돈 버려 하면 버려서라도 따라갈 수 있어야 주님을 따라갑니다. 명예, 너 재밌는 거 있잖아, 취미생활 버려, 그리고 따르라. 못 버려요. 난 취미생활이 좋아요. 그럼 못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갔는데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의로 여기사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착해서 말씀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착해서 의로 여기시고 이거 아니올시다. 착한 행실로서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을 줘가지고 의롭게 될 육체는 없습니다. 오직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추한 내 생각이나 교만이나 자존심이나 시기심이나 악한 거 버리고 가나안 땅, 메시아 땅,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떠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이래야 주님이 명령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인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응답 못 받고 왜 여전히 지난해같이 올해도 살아야 되고 또 올해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버리지 못하고 갔어. 둘째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잘 안 믿어요. 자꾸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자기 정성으로 예수 이름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노력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항상 누굴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지만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삶의 예배. 말은 삶의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만 드리고 삶 속에는 그러면 내 뜻대로 세상과 같이 살고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일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지만 삶 가운데서도 무슨 일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예수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가정의 결정을 예수님이 하시도록 직장의 결정을 사업장의 결정을 아이의 진로의 결정을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멘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만 하겠다고요? 잘못 들었겠지. 누가 아멘 했는데.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 싫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기 싫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목사가 된 저도 너무너무 젊을 때 그렇게 인식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인색하신 거예요. 하나님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건데 그냥 조금 안 죽을 만큼 주셔. 풍성히 응답 주시면 좋을 건데 조금만큼 주시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성경은 풍성하신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제게 느끼는 하나님은 너무나 인색하시고
너무나 째째하시고 너무나 힘들게 복 주시고 응답 주시고 제 느낌이 틀렸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주를 알아가고 믿어가니까 이런 죄인에게 쓸모없는 자에게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데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정말 넘치게 주시는 분이구나. 분에 넘치게 주신 은혜구나. 그렇게 알고 믿고 나니까 성경이 맞더라고. 성경. 우리가 잘 안 믿으면서 하나님은 응답도 잘 안 하신다 어쩐다 저쩐다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거 다 잔소리입니다. 성경이 맞지 우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안 바뀌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바뀌는 게 낫다. 우리가 바꿔야 돼.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예수 믿는 건요 죽으면 죽겠다 해야 믿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어떨 때 보면 죽을 것만 같아. 망할 것만 같아. 힘들 것만 같고 도무지 불행한 것만 같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따라가면 거기에 적과 꼴이라는 땅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우상숭배에서 나를 부르시고 이 우상숭배하는 가족에서 나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그 은혜가 다 아브라함의 삶이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갔을 때 먹고 살 게 없어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 가서도 죽을까 싶어서 아내를 누이라 하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 아래 가서 또 그러고 애굽에서 여자 하나 데려갔는데 하갈 그것 때문에 사라가 또 동집에서 애 낳았더니 내 했더니 그것 때문에 또 여자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고 할 말 있잖아요. 내가 누구 그랬는 당신이 자고 와서 애 낳으라 했잖아. 누가 여자를 이깁니까? 그래. 그때는 그때고 그때는 그때지. 싸우고 마음이 뭘 편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약속, 메시아의 약속을 흔들림이 없이 어떤 가난하든 어려움이 와든 가정에 위기가 오든 이것 붙들고 가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은 증거 주시면 믿음 기다려 주시고 믿음을 키워가면서 복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누구? 천사를 대접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어. 누구?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대접할 때 높은 자리 있고 예쁘고 잘생기고 훌륭한 사람 대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나그네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데 천사를 대접하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아마 톨스토이 글에 보면요 이 비슷한 글이 나와요.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 몰라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간절히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우리 집에 예수님 어서 오면 좋겠다. 주님이 오늘 내일 난 12시에 너희 집에 가겠다.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야호 드디어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신다. 방 치우고 음식도 막 일일로 쫙 해놨어요. 딱 해놓고 이제 기다립니다. 12시 되도록. 띵동. 야 오셨구나. 문 열어보니까 냄새나는 거지가 아주 남루하게 냄새나고 있어요. 밥 좀 주세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지금 예수님 오신다. 지금 냄새 난다. 다 치워놨다. 빨리 안 가나 빨리 안 가나. 밥 좀 주세요. 아 가라니까 가라니까. 오지 들어주지 마라. 쫓아버렸어요. 예수님 기다립니다. 아주 기다려도 예수님 오지 않습니다.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왜 안 오셨습니까? 약속을 왜 안 지킵니까? 갔는데 언제 갔습니까? 12시에. 아니 거지가 왔는데 내가 그니라. 톨스토이 그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누추하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 사람 대접해서 좀 덕을 보겠다. 그건 대접 아니죠. 뇌물이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대접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세요. 그게 진정한 대접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진정한 대접이고 그게 주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했는데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신앙이에요. 왜?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성도 한 사람, 불신자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돈 많다고 그냥 무시하고 조금 배웠다고 업신여기고 조금 권세 있다고 억울하게 만들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대접할 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가 멸망해 갈 때에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물론 조카 롯도 있지만 소돔을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소돔에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겠습니까? 아내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세요. 45명이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다시 40명 멸하지 않겠다. 10명까지 내려가요. 아브라함은 자기와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집만 복받고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된다는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역시나 마찬가지.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된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예수님이 아니라 인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요, 목사 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 저기 동네 가면 동네 구청이 있어요. 그 앞에 도장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감리교는 남자 직분 중에 권사님이 계셔요. 자기 말로는 전국 도장 경연대회 1등 했대요. 자기가 그렇게 도장을 잘 파요. 그래서 제가 가끔 도장을 몇 개 판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셔요. 목사님, 저는요 새벽에 기도하면 오래 있다가 옵니다. 내가 왜요? 물었더니 어떻게 내 기도하고 우리 가족 기도 안 합니까? 우리 가족 기도하면 어떻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장로님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어떻게 권사님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그거 다 하면 어떻게 이웃 교회를 위해서 안 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안 하면 어떻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도 감동이 안 되더라고. 그때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그분은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이구나.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감동이 안 되더라니까요. 혹시 감동이 안 되는 분이 있어도 그냥 참고 계세요. 나도 그렇더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그리스도인이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내 집만 복 받으면 되고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도 예수 이름 보고 복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 복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는데 복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복 받으면 어쩔 건데요? 폼 잡는다고? 어쩔 거냐고. 그거 놀러 간다고? 하나님 앞에 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나눌 수 있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100세에 주십니다. 아들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75세예요. 25년이 지나서 100세 아들을 낳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사례가 나이가 89세인데 생리가 끊어졌더라 그랬어요. 절대로 아이 낳을 수 없을 때, 그때에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응답 안 하시고 기다린 이유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한 번 이상은 경험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죄송합니다. 기도 잘 안 됩니다. 떠들기만 떠들지 진짜 기도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의지가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다가 안 하면 내가 하는 거지. 그리고 자랑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노력했더니 이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거짓말이에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하니까 너무나 기쁘겠죠. 야,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들 주겠다니 할렐루야다. 근데 안 주셔. 아마 충성스러운 종, 착한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을 주신다고 하는 말이구나. 하나님 아들 주겠다. 엘리에셀이 후사되기 원합니다. 아니야. 너 몸에서 나야 돼. 몸에서 살에는 못 냈는데 더 부담되는 건 살아겠죠. 영감, 내가 애기 못 낳은 줄 알잖아.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애굽에서 데리고 온 종하고 오늘 자고 애기 낳을 거야. 할렐루야 가서 애기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육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낳아놓고 보니까 열받네 또. 그래야 또 핍박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 아들 주겠다 하셔요. 하나님 저 내 몸에서 낳는다요. 이스마엘 내 몸에서. 아니야 살아있어 나야 돼. 아니야.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는데 히브리서 11장의 성경을 하면 사례는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대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는 아들 이삭,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 언약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지만 믿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한 구절만 알아도 믿으면 그게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먼저 주시지만 믿을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서 아마 아브라함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한 데서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는 그 약속의 아들이구나. 22장에 가면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배 갈라서 번제로 제사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 3일길이에요. 100세 낳은 아들, 그 배 갈라가 번제로 드리라 모르긴 해도 우리 같으면 시험 들어서 이제 예수 안 믿는다 안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창세기 자세히 읽어보면요, 제사들이 있고 종에게 아니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과 함께 같이 제사드리고 같이 오리라. 이미 아브라함은 죽일지라도 살렸어라도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약속을 이룰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변경하지 않은 분이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너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시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24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주위에 엄청난 이방인과 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가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속이는 자들이 많고 우리 머리로 그걸 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아들보다, 내 돈보다, 내 딸보다, 내 남편, 내 아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비로소 완전히 승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 게 두 번째면 판판이 다 깨집니다. 왜? 마귀는 첫째를 갖다 놓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을 늘 갖다 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명예를 더 사랑하면 명예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자꾸 순종하지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쾌락을 더 좋아하면 그걸 갖다 놓고 자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권력을 갖다 놓고 더 권력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 좀 극단적인 게 아닙니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하기를 싫어하십니다. 첫 번째 것만 내 거야. 곡식 첫 것도 내 거고 아들 첫 것도 내 거고 마음 첫 것도 내 거야. 두 번째부터는 안 해.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여야 됩니다. 내 입술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경외해야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멸망하는 길 같지만, 죽음의 길 같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늘 말할 때 어렵단다, 뭐가 어떻단다, 안 된단다, 그게 이제 자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건물을 빌려 서다가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당을 구입할 때가 언제나 IMF 때입니다. 다 어렵고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줬어요. 건물을 줬어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건물 줄 때, 제가 그때 성도 IMF 때 우리에게 있었던 성도 한번 손 들어봐요. 여기 있네, 손 들어. 제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어떻게 제가 뭐라고 설계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IMF라고 망하고 어렵고 힘든다 많은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IMF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요. 믿음을 바꾸고 마음 바꿔요.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시지 그게 속한 분이 아니에요. 요즘도 어렵다는데 자꾸 우리가 무엇이 전도 안 되니, 무엇을 코로나에서 식당이 안 되니,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아, 왜 코로나인데 줄 서서 표 받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안 되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목회 세미나 가면서 그래요. 뭐 요즘은 시대가 어렵고 해서 전도 안 되고, 그게 다 거짓말이다.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지. 시대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까? 우리는 불신앙을 너무나 맞는 것 같이, 합리적인 것 같이, 타당한 것 같이, 맞는 말인데 불신앙이 있고요, 틀린 말 같지만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가야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걸 포기하고 지시한 땅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에요. 또 가보니까 가난해. 어려워. 여전히 따라가는데도 여전히 어렵고, 애굽에 가서도 아내를 누이라 할 만큼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굳건하게 약속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사는 게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직장, 사업장 어려울 수 있고, 자녀 문제 어려울 수 있고, 모든 게 어려울 수 있다고 휙 뒤집어져 가지고 왜 이럽니까 이러지 말고, 휙 뒤집어지가 안 되네요 이러지 말고, 주님, 죽어도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가난해도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적군 가면 되잖아요. 손해봐도 가겠습니다. 이래야만 갈 수 있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적과 구리한 땅에서 누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감을 통해서 2023년 정말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누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1년만 아니요, 계속. 제가 94년도 12월 달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하고부터 달라져요. 1년이 달라지는데 그때도 교회들이 부흥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도 한 사람도 안 하는데 그때부터 한 명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명씩. 1년 되니까 갑절로 부흥되고, 2년 되니까 갑절로 부흥되고, 3년 되니까 갑절로. 그러니까 3년 되니까 출석교인이요 40명에서 200 몇십 명이 됐어요. 등록한 게 아니고 출석교인이. 근데 제가 그때 와,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지?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그래서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뭐라고 그러고 설교했냐면 95년도 12월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에게 지금까지 최고의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때에 96년도 되면 이제 다시는 이런 은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96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똑같은 설교를 내가 했어요. 올해 최고의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97년 역시나 예수 믿는 건 최고 지식입니다. 2023년이 여러분에게 그런 최고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의 길로 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 번이 되어지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너무 불끈 지지 말고 본토친 짜비지 다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버리고 아예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다 가난해도 뭐도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악해서 다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많이 시험해 봤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포기하는 경험을 제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 다 버리고 이게 주의 길이면 가겠습니다 하는데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어렵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 떠날 때 모든 걸 버리고 떠났고,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시험에 통과하며 모든 복을 누린 같이 2023년을 여느 해와 같이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오직 주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